제자의 삶은 언제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항상 좋은 마음밭들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또 제자 훈련을 받고 1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었던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강팍한 마음들이 겸손한 마음들이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밭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또한 우리 주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정결케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마음밭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보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셔서 옥토밭이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오늘 이 시간에 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또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 옥토밭이 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4가지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말씀을 받는 4가지 종류의 마음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첫 번째는 불신자와 신자와 연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옥토밭이 신자라고 한다면 나머지 3개의 마음은 주님을 믿지 않는 마음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는 옥토밭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을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훗날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의 죄가 깨끗함을 받고 성령으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얻게 된다는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 해석하면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2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옥토밭이 되었습니다만 예수님 믿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습니다만 우리들이 끊임없이 기경함으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논밭을 가꾸지 않습니까? 물을 대고 잡초를 뽑고 온갖 정성 속에서 인내 속에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야 가을에 열매를 맺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가꾸지 못하고 우리가 기경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굳어질 수 있어요. 심지어는 잡초를 뽑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서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중심 속에 살지 않고 여전히 내 중심, 내 필요, 어린아이적인 신앙의 모습 가운데 살아간다면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불신자였다가 신자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 동시에 신자이면서도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냐 그런 측면에서도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입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내 모습과 내 현재의 마음의 모습들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매우 의미 있고 은혜가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는 네 가지 마음밭이 뭐가 있죠? 첫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돌짝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돌밭은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자갈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큰 바위 위에 흙이 이렇게 얇게 뿌려져 있는 밭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씨앗이 떨어져서 뭔가 이렇게 싹시다지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마음밭을 돌짝밭이라고 그래요. 자갈밭이 아니라 이게 넓은 이렇게 평평한 돌이라고 바위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밭이 있습니까? 가시떨기밭. 밭인데 가시떨기가 아주 무성한 밭. 거기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반면에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마음밭이 있는데 그것이 좋은 밭. 또 다른 데서는 옥토밭이라고 부드러운 마음의 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현재 지금 나의 마음밭은 어떤지 한번 스스로 이 시간에 한번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알거든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밭인가.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들으면서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신다고 한다면 내 마음밭이 현재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드러운 마음, 옥토밭,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고자 저나 여러분들이 노력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우리 길가에 떨어진 씨, 길가 같은 마음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의 특징은 뭡니까? 말씀이 뿌려졌지만 뿌리도 내리기 전에 사탄이 즉시 와서 뺏어간 마음밭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문을 꽉 닫고 말씀을 듣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할 때 마음을 탁 닫아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나 믿는 거고 죄인이나 믿는 거지 나는 믿을 필요가 없어. 딱 마음을 닫아요. 아니면 내가 믿는 누구누구 때문에 손해본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래서 자기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을 탁 닫아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져도 그 말씀에 반응을 안 해요. 그 말씀을 내가 이해했다고 받아들였다고 우리 표현을 쓴다면 아멘 하지 않아요.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고 믿지 않는 마음밭이 길과 같은 마음이죠. 이 마음은 불신자였을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내가 그 무엇으로 인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문이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타의 어떤 이유로 인하여 마음의 문이 닫혀서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물론 이런 사람은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읽고자 하는 마음도 없겠죠. 그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닫힌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길가 같은 마음을 뭐라 하냐면 말씀을 듣지만 듣긴 들어요. 근데 깨닫지를 못한다 그래요.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할 때 사탄이 빼앗아간다 그랬어요. 듣기는 들어요.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한다는 그 마음 속에는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마음이 완악해서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길가 같은 마음밭 갖고 있는 사람을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사탄에게 밥 주는 자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존재도 아니고 마귀에게 사탄에게 내가 그들의 배나 불리게 하는 사탄의 밥에게 주는 그런 성도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인생이 피폐하겠어요. 자, 그러면 사탄이 왜 이렇게 말씀을 갖다 채갑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사탄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우리는 사탄보다 말씀의 능력을 못 믿는지 몰라요. 말씀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마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고 말씀으로 사람들이 거듭난다는 거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말씀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들 심령에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역사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그래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를 하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몸만 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피곤해 너무 쪄들어가지고 이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앉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삶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이외에 어쨌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방해가 된다면 사탄의 유혹이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은 사탄에게 밥을 주는 인생이에요. 오늘 내가 사단이 말씀의 그 생명력을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도 못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사탄은 말씀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자신은 나는 살리는 영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요? 저나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거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 산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가 살 수 있는 것은 살리는 영인 하나님 말씀에는 없어요. 그걸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사탄에게 밥 주지 않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의 능력을 저나 여러분들이 체험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살찌웁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형통하게 합니다. 시편 1편이 뭡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이 형통하리라 했어요.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 기울이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열매를 맺고 형통합니다. 사탄이 이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해요. 깨닫지 못하게 해요. 마음에 새기지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이 있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알죠. 삶의 방향성을 알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목표를 알죠. 말씀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언제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압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 소견대로 살죠. 자기 능력대로, 자기 경험대로, 기분대로 살죠. 그 인생이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밭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했어요.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이 이에 어떻든 간에 길가 같은 마음이 되면 안 돼요. 마음을 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 만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더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 땅에 내리는 재앙 중에 가장 끔찍한 재앙을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를지니 하도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말씀 없는 그 인생이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예배 나온 자체도 은혜 받을 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소중함을 최소한 그래도 사탄보다는 많이 알아야죠. 사탄보다는 귀중하게 여겨야죠. 귀중하게 여겨야죠. 사탄보다 못할 수야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대한 그 소중함, 영의 양식으로 우리 영이 살찌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마음밭이 있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16절,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그걸 토해내도록 하겠죠. 그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하겠죠. 말씀 안에 순종하며 말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겠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단이 역사하겠죠. 그 가운데 하나가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예요. 여러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이유가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믿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형통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봤자 소용없다라고 해서 믿음 갖지 않습니다. 그 사단이 노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또 믿노라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시험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을 때 오늘 나의 태도입니다. 오늘 나의 태도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시험이 있다고. 말씀이 있는 곳에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이 있는 곳에는 환난이 있다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뭐라 그럽니까? 너는 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내 마음밭이 옥토밭인 사람은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닥치는 어려운 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삶을 세상이 환영합니까? 환영 안 합니다.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돌밭이냐 옥토밭이냐의 그 관건은 그런 시험 앞에 내가 말씀을 놔버리냐 아니면 그 가운데 내가 말씀을 붙잡느냐. 말씀을 놔버리고 시험을 붙잡고 내가 시험에 전전긍긍하고 고통의 상처에 내가 막 우겨싸이고 아픔과 슬픔을 막 괴로워하고
막 거기에 내가 오히려 세상에 있는 그 시험을 붙잡고 내 인생을 흘러 떠내려 보내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 거기에 따라서 돌밭이 되느냐 옥토밭이 되느냐 구분이 돼요. 만약에 내가 시험당해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내 신앙이 낙후될 때, 심지어는 시험과 상처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뿌리가 얇구나. 뿌리가 얇구나. 여러분, 대모산에 몇 해 전에 강풍 불렀을 때 올라가 보셨나요? 뿌리가 그렇게 얕을 수가 없어요. 깊지가 못해. 짧아요. 나무는 등치가 큰데 뿌리가 내릴 수 있는 토양이 아니었나 봐요. 대모산 거기가. 그 많은 나무들이 속을 드러내고 다 이렇게 누워 있었죠. 뿌리가 깊지 못하기에 강풍을 견디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넘어지면 왜 넘어뜨리냐, 그리고 또 내가 왜 이렇게 넘어져야 하느냐에 초점을 둬요. 그러나 옥토밭은 하나님, 뿌리가 깊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합니다. 오히려 내가 상처를 받을 때, 아픔을 겪을 때, 시험을 당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 뿌리가 얕군요. 하나님, 내 신앙을 고쳐주세요. 오히려 여러분 산 같은 데 가보세요. 막 절벽 사이에 그 소나무들 이렇게 아주 꿋꿋하게 정말 이렇게 서 있는 거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그 절벽에 소나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까? 그 모진 바람 다 견뎌내면서. 뭐 때문에요? 뿌리가 깊기 때문에. 뿌리가 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측면에서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돌밭과 같은 사람은 왜 예수를 믿느냐? 자기 필요 때문에, 만사형통 때문에, 유익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믿되 종교적인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여전히 나예요.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노라 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이 나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항상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다가 그 안에 어떻게 돼요? 돌짝밭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고 유익이 안 되면 버립니다. 이런 돌밭으로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죠. 또 믿고 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때 많은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많은 슬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시험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저버린다면 그거는 내가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돌짝밭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정말 그러한 인도와 다스림과 그 헌신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한다면 10, 20 정도밖에 자기 삶을 드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드리는 삶을 싫어해요. 내 인생 살고 싶어요. 나머지는. 그래서 적당하게 할도리만 하고 신앙생활하는 마음, 그걸 돌밭이라고, 돌밭 같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돌밭과 같은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돌밭의 마음은 그래도 말씀을 받을 때 기뻐했다 그랬어요. 나름대로 체험이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나고 우환을 만나고 시험을 당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시험을 당해 견디지 못할 때마다 시험을 보지 말고 내 뿌리 없음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을 때마다 상처받는 이 연약한 마음을 보셔야 돼요. 연약한 마음을 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는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누누이 말씀했어요. 오히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팔복에서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모든 시험을 견뎌내는 우리 옥토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음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인데요.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사람도 열매를 맺지 못해. 안타까운 것은 내가 마음밭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 갖고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은 말씀은 받아요.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말씀이 열매를 맺는 그 기운을 막아요. 뭘로요? 염려함으로. 세상의 염려로. 염려는 뽑아버려야 되거든요. 가라지는 뽑아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근데 가라지를 키워요. 가라지를 다듬어요. 네? 많은 염려로 아주 가라지를 풍성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염려가 있느냐? 두 가지를 구분하라 그래요. 그 염려가 세상으로부터 온 사망으로부터 온 염려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온 생명을 주는 염려냐, 구분하래요. 여러분, 사망을 주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염려는 잘라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염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거기에 대한 염려를 해야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오는 그런 염려들은 버려야 돼요. 왜요? 그 염려가 말씀으로 열매를 못 맺게 해요. 여러분, 염려가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 뒤흔드는 염려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을 맞는 무서운 무게예요. 적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라고 누가복음 21장에 주님이 얘기를 해요. 염려를 많이 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둔해지는지 몰라요.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감지가 없어요. 감지가 없어요. 여러분, 농부는 가라지를 뽑아내야 되듯이 우리는 염려를 뽑아내셔야 돼요. 많은 자식 걱정, 많은 앞일 걱정, 많은 건강 걱정들 여러분 뽑아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서 말씀보다도 염려를 붙잡아요. 염려만이 아닙니다. 재물의 유혹. 지금 돈 나고 사람 낳냐, 사람 나고 돈 낳지 뭐 이렇게 말들 많이 하지만 돈 합니다. 세상은 다 돈으로 모든 얘기가 귀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한 데 처할 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돈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믿노라 하면서 재물을 섬겨요. 재물의 종이 돼요. 재물을 따라 살아가요. 여러분, 그것이 말씀의 열매를 못 맺게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 인생이 불행해요. 우리 가정이 불행해요. 우리의 삶이 불행해요. 비록 우리가 지금 사는 이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 얘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모든 얘기 대화에 돈이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믿습니다.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이 내 뼈를 삭게 하고 그 돈이 내 인생을 망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돈 걱정하는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요. 열매를 못 맺게 해요. 못 맺게 해요. 네? 돈에 따라서 함부로 움직여 보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네? 가시떨기 같은 이 마음밭은 돈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기타의 욕심이라 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세상 쾌락, 향락이라 했어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쾌락과 욕심이 있는지 몰라요. 욕심이 있는 곳에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네. 우리 열매를 맺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한데, 우리의 삶이 평안한데,
열매가 막히니 어떻게 믿노라 하면서도 하늘의 축복을 어찌 우리들이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생각이 염려로 가득 차고 여전히 돈의 가치로 종노릇하고 세상에 일나게 내 정신을 빼앗기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나의 다시 한번 하나님 뽑아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가꾸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 마음의 정원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지 잡초들로 부상하면 안 되죠. 오로지 생명의 열매만을 맺도록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가시떨기 같은 마음과 결코 열매를 못 맺습니다. 오늘 내 염려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재물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욕심에 대해서 못 박을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좋은 문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가시떨기 같은 것과 싸우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을 봤어요. 하나는 뭐예요? 마음문을 탁 닫는 거. 하나는 뭡니까? 내 안에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상처일 수도 있겠고 내 고집일 수도 있겠고 아직 버리지 못한 옛 습관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어떻든 간에 내 마음에 어느 일정한 부분만 순종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인데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 열매 못 맺어요. 바깥으로도 우리 많은 염려들, 재물을 사랑하는 것, 기타의 욕심들이 우리를 자리 잡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사탄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많은 시험을 비롯한 내 안에 있는 많은 어떤 고집들, 옛사람, 또 염려나 이런 재물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에 그 심각성을 저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는 곳에는, 씨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케 하심은 영생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가을을 맞이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저나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좋은 땅 가진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20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열매에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가 있죠. 그렇잖아요. 나무 한 그루 심어보세요. 대추나무 얼마나 많이 열립니까? 정말 많이 열리죠.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온갖 열매들, 벼이삭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맺혀지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문제죠. 마음밭이 문제죠. 이 마음밭이 올바르면 우리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똑같은 본문을 기록한 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얘기를 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어 순종하여 그 순종도 단회적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농부의 인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좋은 밭은 반드시 그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의 말씀을 받게 되고 깨달은 것을 지키게 되고 지키되 일순간이 아니라 인내하는 가운데 지키면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누가복음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좋은 마음밭을 가져야 돼요.
앞에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의 마음을 제거하고, 그걸 다 제거하고, 오늘 이 옥토밭이 주는 이 원칙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 이 옥토밭은 뭡니까? 잘 들었다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두 번째 뭡니까? 잘 들은 것뿐만 아니라 잘 깨달았다 했어요. 잘 듣고 깨달았다.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주야를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근데 깨달은 게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대로 뭐 했다 그래? 지키어 순종했다 그래. 왜요? 순종할수록 뿌리가 깊어져요. 순종할수록 내 마음밭이 기용돼요. 순종할수록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축복이죠. 뿌리가 깊어져요. 근데 순종만 한 게 아니라 인내로 결실했다 그랬어요. 오래 참음이 좋은 마음밭을 가진 덕이라는 거죠. 여러분, 열매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많은 계절을 지나야죠. 풍파를 만나야죠. 그러나 그걸 때문에 오히려 열매가 더 찰지죠.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돼야 찰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밭으로는 열매가 없음을 기억하세요. 오직 옥토밭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맺어요. 바라기는 오늘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면 믿음의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뭐냐? 내 안에 씨앗이 뿌려졌기에 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가정은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먹는 풍성한 삶을 사는 가정이 될 것이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다. 아예 내 인생에 대한 결론을 딱 내리셔야 돼요. 네. 지금의 부정적이고 아프고 상처적 이런 것 때문에 괜히 부정적인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들이 순종하며 살면 30배, 60배, 100배 시절조차 과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형통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은 결코 열매를 못 맺어요. 사탄은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넉넉히 있다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이 아침에 안팎의 문제들을 제거하시고 또 다쳤던 마음들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버지와 아들, 그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어요. 그래서 영생을 받고 영생만 받는 게 아니라 주를 아는 지수에 자라감으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요인이 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상처를 인하여, 시험을 인하여, 불신앙으로 인하여, 근심으로 인하여, 염려로 인하여, 걱정으로 인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을 인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음으로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